네, 안녕하세요. 몇 주 동안 어, 계속 다른 성경 말씀 설교한 것들로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서론경으로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족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족보 안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좀 읽어보시고, 뭐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성경 본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다윗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필요하죠. 둘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약속하세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권이죠.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건축할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자신의 몸을 두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동안 묻히셔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드리는 속죄,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 피가 은혜가 되어서 모든 죄를 속함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구원 경륜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 문학적 기법이죠. 처음 구절과 끝 구절이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다면 그 처음 시작하는 이름과 끝을 맺는 이름이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뭐 그 전에 14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4절에서 대수를 14대 14대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족보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7절에서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족보의 처음이자 마무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 경륜의 유일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봐라 하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족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원래 1장 1절에서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완성하시고 다윗의 언약도 완성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언약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도 예수님의 나셨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 그런데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1장 1절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일종의 서론이죠. 왜냐하면 이 서론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인 28장에 가면 그 메시아가 결국에는 부활 성천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오신 그분이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장에 나오는 서론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28장에 나오는 결론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 이제는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제자들이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서론과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를 보면 참 재밌어요.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 족보가 14대 14대로 계속 나뉘어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대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철자들에는 숫자가 다 하나씩 다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그 숫자들, 그 이름을 히브리어의 숫자를 합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족보 이야기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게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축구는 그냥 쭉쭉 흘러가면서 읽기가 쉬운데 재미도 없고요. 뭐 우리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족보 이야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을 이미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사실 설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분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족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의 중앙에 두고 그 전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 담아두면서 결국 그 예수님은 처음과 족보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분. 그런 이야기로 말하면 사탄의 압제 아래 포로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족보 이야기로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족보는 일반 족보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시키는데 어떤 대비인가 하면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4명의 여성들,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인데 어쨌든 구약의 이야기들에 보면 4명의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역사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족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끝없는 실패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말이죠. 하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말은 유다로부터 놓게 되는데 유다로부터 놓게 되는 유다로부터 태어 그 유다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놓게 되는 것이거죠. 이거는 스캔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너무나 많은 스캔들이 있어요. 이 스캔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스캔들입니다. 다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또 라합, 기생 라합,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오늘 족보에는 그 바세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독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그의 첫 남편이었던, 그래서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범죄고, 그리고 또 다른 뿐만 아니라 살인죄였죠. 그런데 그런 족보 속에서 실패한 인류의 그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이 실패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굴곡질,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작은 시험 하나 있으면 또 뚝 떨어져요. 어느 날 실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앞에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구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죠.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먼저 소개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은 1장과 마지막 그리고 28장 결론 1장부터 4장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오신 분이 보내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하면 이 족보의 중간의 이야기가 포로다. 그 포로가 중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포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들을 위한 구원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다 스캔들이고 죄이고 이방인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